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또 교회학교 부서를 위해서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이 세대를 이어갈 우리 이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시와 수시 시험 준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취업과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수험생들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이어갈 이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에 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유아부 유치부를 비롯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은혜롭게 또 잘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루에서 협력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함께 하시는 부장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수시와 정시를 기억하여 주시고 취업을 앞둔 또 진로를 놓고 고민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서들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선생님 선생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귀한 말씀의 꼴을 먹이며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학교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많은 교육부서의 부흥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힘있게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시와 정시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에 바쁠 터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따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때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여러 가지 취업을 준비를 위해서 공무원 수험 준비를 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과 또 우리 주의 자녀들 또 멀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우리 주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군입대 중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의 모든 인생과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해서 이 지역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굳건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감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며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 웨슬레가 회심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주셨던 말씀 중에 오늘 이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신앙의 영적인 변화와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130편에 시편 기자가 놓여진 근본적인 삶의 자리는 어디냐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참 이 깊은 곳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 특별히 바다 같은 경우에도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시의 팔레스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바다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괴물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라고 말씀을 표현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이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또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또 배가 뒤집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를 제한 제자들은 그 희미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깊은 바다 속에는 이런 어두운 세력들의 괴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자들은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깊은 곳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는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속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또 빠져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 출구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깊은 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또 절망스럽고 힘이 드는 곳, 바로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깊은 곳을 예비하실까? 나는 그래도 나름껏 열심히 살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깊은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깊은 곳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신앙의 많은 선배님들도 또 계시지만 저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였냐면 깊은 곳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터널과 그 깊이는 알 수가 없어서 언제 나오게 될지 그것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때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괴롭고 막막하고 힘이 들고 절망스럽고 화가 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곳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반드시 깊은 곳은 우리들에게는 내 자신의 허무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꼭 우리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괴롭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터널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몰래 숨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앞에서, 눈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결국에는 바다 깊은 곳에 제물로 던져집니다. 결국에는 요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던져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그는 빠져갑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시사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 그 희망도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깊은 곳, 그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요나서 말씀인데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곳은 일종의 지옥과 같은 곳, 가장 깊은 곳, 그곳이 바로 스올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바로 자신의 깊은 어둠 속에서, 깊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니다. 깊은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길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리 절망이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절망이 변하여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늘 회개를 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했는데요. 아니다. 회개할 것이 더 남아있다. 하나님은 무한 반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요, 회개할 제목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또 회개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자꾸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회개하라고 시키십니다.
회개할 제목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스치듯 회개할 생각을 막 부어주시는데, 어릴 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큰 줄기의 회개의 제목은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옵니다. 회개기도 제목. 그런데 지금도 회개할 수 있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회개하라. 성님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곳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인생의 깊은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 있더라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깊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깊은 곳에서도 시편 기자는 죄가 있음을 압니다. 죄가 있구나. 이 죄 앞에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그 속에서도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왜 나에게 깊은 곳을 허락하시는가? 나의 죄를 들춰내 주시고 나의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그 죄를 내 안에서 떨쳐내 버리시고 그 죄를 씻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깊은 곳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심요막측하십니다. 그 죄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 나는 왜 이렇게 이만도 못한 사람인가 괴로워하게 만드시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5절, 6절, 2절 말씀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다림. 대표적으로 6절 말씀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신앙은 기다림 싸움입니다. 참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지는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다시 꺼내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더 이상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기도 제목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도 하나님이 찾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세상이 절망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찾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망할 세상에서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성님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깊은 곳입니까? 오늘 그 깊은 곳에서 나의 죄를 돌아보며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의 자리가 깊은 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절망과 여러 가지 낙심과 힘듦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믿음 회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소울의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꼭 경험케 도와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깊은 곳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곳에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죄가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오히려 그 깊은 곳이 내게 은혜의 자리가 되어누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누라고 고백하게 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